사랑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네. 모임에 돌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돌. 1년 이제 있으면 1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또 특별한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행사 기획팀에서 이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기러기 편대를 보면서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러기는 이렇게 기러기 편대가 있거든요. 그 편대가 이렇게 바람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 편대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가장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편대가 가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면, 그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이렇게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지쳐있으면 그걸 바꿔준대요. 다음 타자로 바꿔준대요. 또 가다가 그리고, 기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비춰지면, 나머지 기러기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있어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기력을 회복하면 또 다시 이제 날아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혼자 가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함께 가면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딱 지나갔는데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동역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섭리들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사랑을 깨달아가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그런 삶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지만 그 일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렇게 또 저희 모임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을 이렇게 시원한 이제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요. 가을이면 이제 여행의 계절이잖아요. 네. 혹시 가장 가고 싶은 곳 있습니까? 가장 가고 싶은 곳. 네? 청산. 네. 한번 갑시다 뭐. 네, 청산도.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가고 싶은 곳 있습니다. 네.
해인사? 그 뭐가 있죠? 팔망대장경? 네, 또 네? 북한, 네, 네. 기도하십시오. 빨리 통일이 되도록. 네. 하여튼 우리나라 외국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외국에 못지않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본 데도 이렇게 너무 없고요. 다 가보지 못하는 곳도 너무 많고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하면 딱 대표하는 우리나라. 네, 네, 부동산, 네, 좋죠. 자랑스러운 강제 시민으로서 이렇게 부동산. 네, 또 호미곶?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딱 하면 대표. 네, 제주도, 좋습니다. 네, 독도, 네, 네. 뭐 아리랑 하면 우리나라. 김치. 네.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아시죠? 네, 예전에는 63빌딩. 네. 지금은 롯데타워,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롯데월드 가보시죠. 아무도 안 가시면. 혹시 그럼 63빌딩 가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거 말고 들어가신 분. 예, 안타깝다. 한번 갑시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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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됩니까? 뭐. 네. 하여튼, 우리나라를 가장 높은 건물 예전에 63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롯데 그룹에서 이렇게 지은 롯데 타워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몇 층인지 아세요? 네, 1, 2, 3입니다. 네, 지상 1, 2, 3층, 123층. 네, 지하는 7층입니다. 대단하죠? 세계에서 6번째랍니다. 놀랍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석촌 호수가 앞에 있고요. 네, 123층 건물입니다. 아시아에서 6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 세계에서 6번째.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이제 이 정도입니다. 6.25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외국에 이제 또 유명한 어떤 그런 회사들의 자문들을 많이 받았겠죠.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지었을까요? 안 되죠? 네. 6년 정도 걸렸어요. 6년 정도. 2010년에서 2016년 정도, 네, 그 정도 라고 하네요. 그럼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문제는 돈인데, 네.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네? 네? 많이, 네. 네, 정답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3조 8천억 원 들었습니다. 3조 8천억 원. 아유, 그 돈 있으면 건물 안 짓고 다른 거 할 텐데. 하여튼 뭐 3조 8천억 원. 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몇 명의 인원이 이렇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몇 명? 네, 정답입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77만 6천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6년 동안 77만 6천 명. 네.
혹시 이 건물에 들어가는 철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네. 4만 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4만 톤. 네. 나중에 철거하면 돈 좀 되겠죠. 네, 철근을 팔면. 네. 하여튼 뭐 한국 기술로는 뭐 가장 뭐 이렇게 기술의 어떤 집약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건물인 것 같지만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안전, 뭐 화재의 어떤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뭐 화재를 대비한 어떤 소방 시설, 하여튼 뭐 엘리베이터 초고층이니까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뭐 빠르겠죠. 가보진 않았지만. 네. 하여튼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시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떤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생겨났다. 그걸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네. 네.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책상, 뭐 시계, 앞에 있는 마이크, 선풍기, 에어컨, 프로젝트. 자, 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생겨났죠? 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 만든 것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죠? 네. 코스가 잘 안 움직여요. 네, 됐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뭐 예술품도 만들고 뭐 조각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영감을 얻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어떤 감정을 이렇게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든 작품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이 어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작품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참 부딪혀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미래를 염려하고 앞으로 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탁 부딪히더라고요. 어떻게 부딪히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 모든 천지를,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셨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부딪혀 와서 참 이 말씀이 새로웠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나 우리가 사는 이 우주나 세상은 앞에 저희들이 본 이렇게 롯데월드 빌딩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롯데월드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여러 가지 어떤 폭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여러 가지 법칙과 질서들을 연구한 결과 도저히 이거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6년에 걸쳐서요? 45억 년에 걸쳐서요? 아니면 4년에 걸쳐서요? 며칠 동안요? 60년? 네, 6일 만에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빛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네,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나물들과 과일 나무들과 채소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자,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이제 뭘 만드셨을까요? 네, 하늘을 채울 수 있는 여러 별들과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연도를 알 수 있고 달과 날짜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먼저 땅에 사는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가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6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을,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섭리 안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요일은 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네? 정확하게 2022년. 네, 2022년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22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 38장에 계속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우주의 질서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들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성들의 크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과 그 거리를 다 정확하게 이렇게 줄자로 재듯 자로 재듯 정확하게 그 거리를 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폭발로 인해서 이 거리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이 지구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구가 얼음으로 변해버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1억 5천만 킬로 이 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정확하게 재어주셨습니다. 오직 이 거리 안에서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크기와 이 거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행성들이 다 이렇게 모양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이게 목성이고 이게 토성입니다. 왜 이렇게 지구와 다르게 이 목성과 토성은 이렇게 사이즈가 클까요? 왜 클까요? 과학자들이 이걸 또 밝혀냈습니다. 자, 우주에는 여러 혜성들이 있어요. 여러 혜성들이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이 목성이 지구보다 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혜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에 그런 기록을 봤는데 만약에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그 충격은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충격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지구보다 큰 이유는 그 많은 혜성의 충격을 목성이 대신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자국이냐면 목성이 지구를 대신해서 혜성들의 충격을 받은 상처들입니다.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이것 또한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렇게 행성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지구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혜자에 의해서 그 거리나 정확한 사이즈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또 뭔지 아십니까?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오로라 공주? 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어디 가면 자세히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동화 속에 추운 지방? 오, 잘하네요. 추운 지방이 어딜까요? 남극. 혹시 구체적인 나라를 또 아시나요? 아이슬란드. 네.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캐나다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아이슬란드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 가면 이런 오로라를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가보고 싶은 곳이 오늘 가보고 싶은 게 많네. 네, 한번 갑시다. 네. 말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하여튼 이렇게 오로라가 왜 이렇게 생겨났냐면요. 태양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광선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사선이나 이런 안 좋은 해로운 그런 광선이 이렇게 방사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런 그 해로운 방사선이 우리 지구에 도착하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 광선이 퍼지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오로라라.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없이는 우리 생명체가 또 살 수 없지만 태양의 어떤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로운 빛도 많이 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기권이나 이런 자외선들을 이렇게 차단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 있고 그 크기나 그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완벽한 크기와 완벽한 거리에 있어서 우리 생명체가 유일하게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밤하늘의 별과 많은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시편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네, 흥분했네요. 네. 시편 이렇게 다윗 왕이 쓴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은 목동으로 있을 때 늘 끊임없이 밤하늘과 이렇게 떨어지는 해성과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왕이 저 많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통해서 이와 같은 찬송, 시편은 찬송이잖아요. 이게 곡이 있는 곡이 찬송이거든요. 그런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뭐 아름다운 꽃들이나 뭐 자연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산의 어떤 이렇게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또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멋쟁이이십니다. 멋쟁이이시니까 멋진 세상을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하나님을 형상을 담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오 아담 완벽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 하셨잖아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네, 그곳에서는 뭐 서로 잡아먹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난폭한 어떤 난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짐승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저희들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은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잖아요. 자녀를 하면 이름을 지면 너는 뭐 진영이라고 이름을 지면 떨칠 진 빛날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떨쳐라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고 타영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빛을 내라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동물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보고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줬어요.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이렇게. 너는 참 사자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가 되거라. 그래서 사자. 하여튼 아담은 이렇게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일이었다고요? 어떤 일이었다고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아담 할아버지가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냥 힘들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좀 어렵게 됐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동물들도 창조하셨죠. 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바다의 모든 궁중의 새와 육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우리 몸이 있고 사람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죠? 네, 영과 혼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부분들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동물에게 없는 이 영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신을 의식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과 닮았지만 원숭이가 죄를 지어서 교회 가서 회개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쳐먹고 절에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원숭이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을 의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늙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이렇게 쇠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캠프 때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나도 지민이처럼 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지민 형제처럼 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갑자기 정알에서 뭐가 터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봤더만 근육이 터졌다고 합니다. 파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은 몸이 굳어가고 이래서 결국은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땠냐면 제 마음은 지민 형제처럼 젊었어요. 젊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형제처럼 뛸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그런 참사를 겪게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시골에서는 이제 겨울이 되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놀거든요. 재밌어요. 어떻게 노냐면 유치원 학생들 노는 것처럼 놀아요. 자,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노냐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요. 뭐 맞은 할아버지는 잡으러 가요. 저 그렇게 노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은 아이스 깨끼 하면서 놀아요. 아이스 깨끼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이렇게 여자분들 치마를 입잖아요. 이제 치마를 딱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 깨끼 하면서 놀아요. 네. 저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들이 그런다니까요. 네. 지금 와서 참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나이는 이렇게 늙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소녀와 같이 아직도 이렇게 젊구나. 참 그런 걸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그러신가요? 네. 하여튼 그걸 생각하면 사람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대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항상 여기 계신 모든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어릴 적 젊은 이렇게 소녀 같고 소년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동물은 또 어떤 게 있냐? 동물은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죠. 동물도 감정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동물들은 영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신을 의식한다든가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저 오지에 가도 오지 뭐 이렇게 밀림의 오지 마을을 가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사람이 원숭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는 생각하고 작곡도 하고 건물도 세우고 비행기도 타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넌 뭘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원숭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바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교를 다녔던 뭐 대학원까지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람의 양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사람의 몸을 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80%는 물이고요. 나머지 20%는 뭐 철, 아연,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성분과 비슷하다고요? 그냥 흙의 성분과 너무 이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가 썩으면 이제 장사를 지내면 결국은 그 모든 육체는 썩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네, 흙으로 돌아가죠. 이건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 앞에서 뺨을 때리고 꼬집고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떤 그런 아픔을 느끼나요? 하지만 산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죽은 사람이 뭐가 빠져 있어요? 그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을 또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우리 사람의 몸은 60조에서 100조가 되는 세포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네. 우리 사람의 몸은요, 60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네, 100조 개 정도 되는. 자, 근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진 이렇게 세포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 안에는 또 핵이 있대요. 색이 있는데 그 핵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네, DNA가 있다고 합니다. DNA가. 네, 그죠. 그런데 사람의 세포 안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몇 권 정도 만들 수 있냐면 1000권의 분량이 나온대요. 사람 몸 안에 이렇게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이렇게 정보로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000권 정도 되는 분량의 어떤 DNA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책으로 쌓으면, 높이로 쌓으면 아파트 13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세포 하나에. 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유명한 곳인데요. 네,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나오죠, 오늘? 네, 미국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랜드 캐년인데요. 길이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 정도 가는 길이가 있대요. 이 길이가. 그리고 그 협곡의 높이가 가장 긴 곳은 1.6km 정도 된대요. 네, 가보고 싶죠? 네, 한번 갑시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 있는 세포가 100조 정도 되는데 그 DNA, 그 사람 몸 안에 한 사람에게 있는 DNA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상상하세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을 몇 번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DNA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 협곡을 채우면 몇 번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이? 네, 정답입니다. 많이. 네, 40번 정도 채울 수 있대요. 한 사람에게 있는 DNA 정보를, 한 사람에게 있는 DNA 모든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 협곡을 채우면 40번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 핀. 이렇게 그 꼭다리가 머리 아주 작은 이렇게 머리 그 쌀 모양처럼 생긴 그런 핀 있잖아요. 네, 그런 쌀 모양과 같은 그 안에 이렇게 DNA 정보를 압축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500배 정도 되는 거리의 책 분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쌀 크기만한 어떤 DNA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서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 더미로 만들면 지구에서 달까지 500배 정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뭐 DNA 그런 모양인데요. 저는 이게 의학적인 용어라 이게 제가 뭐 아미노산, 뭐 단백질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못 외우겠어요. 하여튼 이런 DNA가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그 A4 용지 한 장인데요. 그걸 한 장인데 그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노벨상을 받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냥 A4 용지 한 장, 이걸 DNA 여기 발견했다. 그 논문을 한 장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썼는데 그게 아마 노벨상을 받았다는 어떤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획기적인 거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학자 참 유명하죠. 유명한 과학자겠죠. 제가 이름을 못 외웠는데 그런데 이 과학자가 진짜 유명한 겁니까?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능력자입니까? 네. 그냥 과학자는 그냥 이 사실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발견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거를 만든, 이 일을 만드신, 이런 DNA를 만드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 얼마나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처럼 또 DNA가 이렇게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있는 DNA를 이 꼬아져 있는 걸 이렇게 길게 그냥 연결을 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 과학자들은 참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해요. 네. 이걸 그냥 길게 실로 이렇게 연결하면 한 세포가 2m 정도 나온대요. 한 세포가 DNA 한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를 실타래처럼 이렇게 쫙 풀면 2m 정도 나온대요.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있는 DNA를 이렇게 실로 딱 이렇게 연결하면 지구를 몇 번 정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구 둘레를 몇 번 정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네, 정답입니다. 네.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대요. 네, 놀라지도 않죠? 이 모든 정보들이 이런 엄청난 정보들이 쌀 한 톨과 같은 그런 작은 곳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비밀과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여전히 사람이 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뭐 DNA를 그때 당시 뭐 연구한 발표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신기한 일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그 몸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신이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있다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신기하게 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닮았어요.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시를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각 개인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이렇게 자라는 또 아이들도,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신 분도 이렇게 있고 아직 이제 부모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장 이렇게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 와도 약간 좀 흠이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생선이 와도 자녀들에게는 살을 이렇게 발라서 자녀에게 주고, 부모님들은 머리나 뼈 이런 거, 이렇게 꼬리 이런 것을 먹고 싶은, 어찌됐든지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끼시잖아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들 안에 있어서, 물론 죄를 가진 부모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있는 저희 사람들이지만, 그런 정상적인 어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이렇게 바다와 같다, 이제 그런 또 누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렇게 넓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세요? 아유, 어려운 문제였는데 금방 알아봤더니, 모든 걸 받아주니까 바다래요. 흙탕물도 받고 지저분한 걸 다 받아서 바다에서 다시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다래요. 이것도 아십니까? 바다가 왜 파란지 아세요? 바다가 왜 파란지 아세요? 이거는 모르죠? 네. 하도 많이 받아서 멍들어서 그렇대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괜찮으신가요? 하나님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나요? 당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이기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성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사람에게 다 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곧 자녀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창조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능한 감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뜻대로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잖아요. 곧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곧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 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아주 비싼 물건인데 고장나 있는 물건 있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비싼 물건인데 고장나서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3억짜리 벤츠가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3억짜리 벤츠가 있대요.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시동이 꺼져버려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주. 여러분 그 벤츠를 탈 수 있어요? 3억짜리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수리가 안 됩니다. 네, AS를 맡겼는데 수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죠. 왜요? 왜 버려요? 200km를 가는데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 네, 커브길에서 시동이 꺼지면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벤츠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걸 할지라도 고장나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고장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들이 삶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끝나고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오늘날처럼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죠. 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럼 어떤 문제가 사람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